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역성경 826쪽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은 설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망명을 했었던 상황이죠. 근데 그곳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 목숨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미친 척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미친 척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편 34편을 통하여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좋은 시절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 이 시편들이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으로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원망과 또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송축하며 그래요. 좋을 때만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다 해결됐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항상이라는 말이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황이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항상이었지 않습니까? 형편이 좋으면 좋을 대로 감사하고,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대로 찬양했었고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을 때는 그래서 찬양했고요. 응답이 늦어졌을 때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어떡합니까?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자랑을 왜 하느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의 이 체험과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과 간증이 곤고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셨다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나, 이런 불평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도 치료하실 거야.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며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래요. 다윗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곤고함에 처했을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직 환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하는 우리 생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요. 다윗은 체험이죠. 그의 삶 속에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죠.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두려움이었다. 그래요. 다윗은 우리가 알기로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로 그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담대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담대하게 잘 이겨냈는데 지금은 두렵다?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믿는 사람도, 담대했던 사람도 또다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두려울 수 있고, 내 몸의 건강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자녀의 앞날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황제를 내었으니 그들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찬송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주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광채가 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에서는요, 나를 드러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상황을 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 될 수 있죠. 6절에 권고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러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요. 다윗은 자기를요 권고한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권고하죠. 권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요. 다윗은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아주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래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맛보고 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쓴맛도 볼 수 있고 세상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을 안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맛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기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릴 적 엄마가 하셨던 그 된장찌개의 맛, 여러분 이 맛은요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는 맛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와도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다 그래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죠. 그래서 9절에 다윗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데요 12절부터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때로는 내가 고난당할 때, 때로는 내가 분노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럴듯한 사람인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식을 땅에서 끊어내시죠. 하지만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요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느냐,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윗이요 의인은 환난이 없어요 이러면 좋을 텐데 다윗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럽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왜 건져주십니까?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통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죠.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를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편 33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 상황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때로 그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그 환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히려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아픔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그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 고백과 체험이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만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